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동부 찬양제를 함께 참가했지만 그렇게 여러 찬양대에 나갈 때 소개하는 말 하나는 어디 교회 누구입니다입니다. 나는 신성교회 전도사입니다. 나는 신성교회의 성도입니다. 또는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우리가 각자를 소개할 때 나는 어디 학교 또는 어떤 교회 또는 어떤 지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디모데, 또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인 디모데. 저는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담긴 여러 충고들이 자신의 제자였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하는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목회를 시작하는 또 나이가 비슷한 저에게도 동일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이자 충고이자 위로이자 권면이며 때로는 따끔한 훈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기를 경험한 디모데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보다 앞서 살아가고 더 많은 목회의 경험 또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전해줄 때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욕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임을, 그것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썼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가슴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 바로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 사역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고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나는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육체 또는 우리의 변화되는 생각 가운데 엇나가서 세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단히 청소년 시절만이 아니라 지금 성인의 시기 또 신앙의 연륜이 가득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속한 채 살아가는가를 잊어버리면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나를 숨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려 내 목을 조이고 내 숨을 못 쉬게 하는, 답답하게만 하는 그 사명이 짐덩어리처럼 되어 그것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라는 이 세 개의 동사를 놓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따르라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소들은 바로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때로는 어떠한 대상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또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세상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따라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따라야 할 것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단어 하나는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목회를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달면서도 쓴 말씀이었고, 여기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좋은 말씀임과 동시에 너무나 우리를 숨을 조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것은 분명히 나를 숨쉬게 하는 것.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녁에 말씀해 주실 때 행복이란 무엇인가? 진짜 행복,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제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기쁘고 매 순간 행복한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과 맞대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행복, 또 우리가 숨을 막혀서 죄로 인해서 살아가기 힘들었었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들로 인해 우리는 숨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 힘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발목이 잡혀 세상 사람들보다 느리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를 때로는 아쉽게,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나가는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하는 것이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사역의 기한이 길지는 않지만 매 순간순간 내가 정말 사람들을 두고 사역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역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주는, 명령을 해주는 지금 이 말들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디모데도 자신의 연수가 적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또 세상의 소리에 그것을 귀 기울이며 그것이 목회의 바른 방향인가 하고 고민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바른 길로만, 옳은 길로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걸어갔다면 사도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초신자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이전에 그것이 내 안에 거해야 내가 먼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회를 이끄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 또 명부의 명단이 올라간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가 깨지지 않고 순서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 올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경건과 의와 사랑과 온유와 인내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만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이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 또 내가 목회를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라, 취하라, 그리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명령 가운데에도 이것은 과정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선한 의도를 가진 선한 증언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순서를 바르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나 과정이 없이 목적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때로는 그 선한 목적을 가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시작될 때, 그 과정이 지나 결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욕심을 가지고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서 취할 것, 내가 사업해서 취할 것, 내가 직장을 다니며 취할 것, 내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취해야 할 것이 또는 싸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교회에서 힘써 사역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한 것만 하는 것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도 다툼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다툼이 있는 것이 또는 소리가 나는 것이 건강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툼의 목적과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욕심을 두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툼 가운데,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방향을 놓고 그것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나는 트러블 메이커, 신앙의 괴물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내가 영생을 취하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다툼, 개인의 다툼, 개인의 욕심을 두고 싸우는 미묘한 그런 신경질적인 다툼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싸우며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참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를 놓고 다툴 때보다 나 개인의 욕심을 두고 다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의 속회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한 기싸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영생을 취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영생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영적 전쟁인 것처럼 착각해서 싸우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교회 생활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상태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잡고 그것을 놓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꿈틀거려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른 것인 것처럼 옳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따르고 취하고 싸워야 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뒷받침해서 이를 위하여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 또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부유한 자들에 대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 또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 가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여 헷갈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한 것이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향 또는 인문학에 빠져서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에 빠져서 헤매이며 잘못된 길을 관철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재물 또는 세상의 것, 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명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다른 이의 칭찬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 기울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정한 마음만이 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나의 사역이 어느샌가 변질되어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에 우리는 그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새벽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듣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 하나님 단 둘의 1대1의 관계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내가 이것을 기대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날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말씀이 빠진 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명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누락하고 때로는 나의 삶에 말씀이 빠져있고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11월에 들어오면서 감사에 대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니 어느샌가 감사가 빠진 신앙생활, 감사가 빠진 사역을 하고 있을 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의 온 인생을, 온 생애를 바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가끔 돌아오는 생각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공격하고 나 자신을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놓고 훈계하고 그의 잘못된 것을 두고 따끔하게 충고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이자 소망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따르라, 취하라, 싸우라 라는 이 명령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또 믿음과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갈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0월 11월의 찬양 가운데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어찌 보면은 디모데의 목회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의 목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영생을 취하고 또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한 구절의 언어가 우리의 생활에 힘이 되고 우리의 생활에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주는 한 마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내 맘에 오신 주, 누추하고 허름한 맘에
찾으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